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 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 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서 초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제사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었는데 오늘 그 네 번째인 속죄제에 대한 것이죠.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지중의 죄를 범하였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근데 나중에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경우가 뭐냐면 이제 5장 1, 2, 3, 4절에 3가지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마지막 3번째는 입술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요때도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하는데 공통적인 성격이 뭐냐면 부지중에 저질렀다. 내가 꼭 의도해서 저질른 죄는 아니고요, 의도하지 않게 저질렀던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앞에서 쭉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오면서 동물을 바치는 제사와 크게 다름이 없는 건데,
이 속죄제에서 좀 뚜렷하게 차이 나는 한 두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깊이 봐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제물이 되어 주셨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네 번째 제사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속죄제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드리는 제물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온 회중의 죄, 세 번째는 족장, 네 번째는 평민, 이렇게 네 계층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네 분류의 계층이 드리는 제물도 각기 다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값진 걸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 다음 걸로, 즉 제물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높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큰 겁니다. 믿음에 먼저 된, 구원에 먼저 된 우리들의 책임이 크죠. 속죄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앞에 있는 번제나 화목제는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했냐면 제단 밑에 쏟아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는 위에 두 계층, 즉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휘장에다가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피를 쏟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피를 휘장에다가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 뿌리도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만 제외하고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나 족장의 죄를 속죄할 때나 평민의 죄를 속죄할 때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실까요?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중의 죄를 범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드려진 속죄제에 대한 것이요. 21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에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족장의 범죄에 대한 것인데요, 26절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민의 저지른 범죄인데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요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수요일 새예인 예배 때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매면 매이게 되고 풀면 풀리게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면 매이고요, 우리가 풀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계실까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로 말미암아 풀리게 하는데 방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의 인생이요, 세상을 구원에 먼저 된 자로서 부지 중에 범죄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거룩한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번제나 화목제하고는 틀리게 이 속죄 제물로 잡았던 제물은 희한한 의식을 걸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중 바깥으로 나가서요, 진중 바깥으로 나가서 제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나머지 부속물들을 태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속죄 제물이잖아요.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잡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나머지, 그러니까 기름을 뗀, 피와 기름을 뺀 나머지 부속물들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불살라 태워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레위기의 규정이 신약 성경 어느 곳 한 곳에 나와요. 다 같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인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6절.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레위기서를 히브리서가 다 번역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시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제도가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해 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이 레위기서가 담고 있는 제사 제도를 신약적인 의미로 번역하는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개거든요. 자, 일단 10절부터 13절,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레위기서를 정확하게 복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나와 있는 모든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번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읽으신 부분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육체는 어디에서 불살랐다고요? 성문,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레위기서의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기름과 피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막 바깥으로, 진중 바깥으로 끌고 내서 거기 제위에서 불살랐다라고요. 자,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제물이 되어 주신 거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다. 속죄 제물.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했던 죄악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부지 중에 범죄하였던 그 범죄의 일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져 제물이 되어 주셨다. 즉 여러분, 우리들은 죄가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거지, 우리가 죄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라고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가 되어주셨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하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치욕적인 것을 다 껴안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말해 무엇하겠어요? 민수기서 15장에 보면 알고도 안식일을 범죄했던 이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범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 얼마나 치명적일까를 생각해야 해요. 허락되어진 이 모든 제사들은 사실은 의도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의도적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방법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서도 범죄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범죄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였던 문서 예언자들의 그 부르심의 삶처럼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부터도 결코 멈춤이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거룩한 이 시대의 화목제물된 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